그럼 왜 개혁이라는 말, 리폼, 왜 개혁이 필요했는가? 이 로마 가톨릭의 핵심은 한마디로 교황제도입니다. 포프라고 그러죠. 교황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은 첫 번째 교황이 이제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 보통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데, 이 그레고리 대제,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레고리 대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는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다. 600년 전의 베드로를 자기가 그 베드로의 후계자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이 교황들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교회를 장악을 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권력까지 잡아서 황제들도 교황 앞에 머리를 숙일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권세에 도전하거나 거기 반항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보다시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통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교황청하고 그에 속한 사제, 성직자들은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권세로 타락을 해 갑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크게 달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자였던지 교황청이 유럽 토지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와 성직자들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온갖 헌금과 세금까지 붙여가지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뿐만 아니라 교황의 절반 이상이 첩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첩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남몰래 태어난 사생아가 수천 수만을 헤아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난 애들을 창피하니까 땅에다 묻어놓은 그 해골들이 그 이후에 발굴이 되는데, 성당 마루 및 호수, 산 할 것 없이 부지기수로 그 사생아들이 뼈가 발견되지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보장되는 이 성직자, 수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야. 나도 사제가 될 거야. 성직자가 되면 돈과 권세가 보장이 된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당시 유럽 인구가 1억이었, 전 세계 인구가 당시 5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많잖아요. 60억이 넘는데. 5억 인구 중에 1억이 유럽에 살았는데, 유럽 인구의 5%가 성직자니까 계산하면 500만 명이에요. 와, 성직자가 500만 명. 얼마나 유행처럼 번져나가는지. 너도 나도 신학교 가고 너도 나도 목사 된다는, 요새 말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직이 얼마나 귀한지. 성직이 매매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안수 받고 목사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8살짜리 추기경이 다 나옵니다. 아, 추기경이 얼마나 되기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도 추경이 2분 있었죠. 8살, 11살 이런 것들이 추기경이 될 정도예요. 오죽하면 여자들도 성직자가 되고 싶어서, 그 조안이라는 여자는 남장, 변장을 하고 신학교, 당시 신학교를 수도원이랍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잘 출세를 해서 여러분 교황까지 돼요. 교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교황이 된 딸가 있어요. 금요일 밤에 제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들통이 나죠. 불륜으로 애를 뵀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축제 때 퍼레이드 하다가 할 수 없이 길바닥에서 교황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교황. 얼마나 놀랬겠어요. 군중들이.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냐. 보니까 여자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주 부끄러운 과거로 지금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이 성직자 그룹에다 맡겼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직자 그룹 500만 명이 있지만 거기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진리를 파수하고 정화시키는 데는 틀렸다. 그래서 시골 낯선 곳,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개혁의 불씨를 이제 태워가요. 그런 사람들, 오늘 지금 4사람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독일 그 가운데 라인강이 흐릅니다. 그 라인강 흐르는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몇 킬로 남쪽으로 가면은 보름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라인강변에 아주 예쁜 소도시예요. 영어로는 웜스 그러지만 독일 말은 보름스 그러죠. 바로 저 교회에서 루터가 심판 재판을 받고 이제 파문을 당할 때 그때 유명한 말하죠.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 옆에 공원을 꾸며놨는데 가보니까 공원이 뭐 우리 크지도 않아요. 우리 햇살공원 정도 되겠다. 거기에 이제 저렇게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람들 동상을 쫙 세워놨어요. 맨 가운데가 루터고, 여러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터 바로 옆 밑에 있는 이 4사람의 개혁가, 이 사람이 오늘날 루터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늘 설교는 루터로 인한 종교개혁은 다음 주에 하고, 루터가 존재하게 된 그 배후의 선배 선각자들 4사람이 저렇게 딱 뒷받침하고 뿌리로 저렇게 기초돌로 서 있다는 거죠. 저런 분들의 그 순교의 피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루터 이전의 개혁가 4사람을 지금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루터 동상 그 밑에는 이제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아까 뒷부분에 있었는데 저 왈더스, 독일 발음은 발더스, 발더스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프랑스 남부에 가면은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지금 가도 참 아름답죠. 그 리옹에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발도스, 보통 영어로 해서 왈도라고 하는 왈도. 그런데 그 부자가 돼서 재물은 많았는데 사케오처럼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고. 돈은 있는데, 이제 오늘 현대 문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 즐겁지가 않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느낌, 회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제를 찾아갔는데 그 사제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 그거를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온전한 신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더 큰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줬죠.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맨날 고민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할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그냥 이런 게 어딨냐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과 같지 않고 이 발더스 집에 와서 고민을 시작하다가 마침내 부인하고 상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부인에게 자기 있는 재산 아주 충분히
충분하게 나눠줍니다. 평생 먹고 살 충분한 재산을 넘겨주고, 그리고 두 딸에게도 그렇게 주고, 두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두 딸도 아버지하고 또 같은 마음입니다. 수돈으로 들어갔어요. 두 딸을 수돈으로 보냈어요. 신학교죠 당시는. 그 아내를 놔두고 뭐 거의 헤어지는 거죠. 두 딸은 수돈에 보내놓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려요. 성직자들이 부패할 때 하나님이 그 리용의 한 장사꾼을 들어 쓰는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으려니 좀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성직자들,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나 사제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겼거든요. 일반 백성은 성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읽지도 못하게 해요. 성경 마음대로 읽으면 그냥 징벌을 하니까 성경은 자기들의 전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순 거짓말이거든 하는 것들 보니까 전혀 성경대로 살지가 않아.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조금 재산을 털어서 성경 번역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해가면서, 그 당시에 뭐 번역해서 조금씩 인쇄해서 나가는데, 마침 하나님 그때 인쇄술을 발달시키잖아요. 하나님 개혁주의를 위해서 지리상의 발견, 르네상스, 여러분 잘 알 거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달시킴으로 인쇄술이 나오니까 이제 대량으로 막 찍어낼 수가 있죠, 성경을.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평신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주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 동네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맨발이에요. 구걸하다시피 거지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복이라는 옛날 어떤 영화 있었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꼭 그 할아버지가 꼭 이 왈도의 사상을 본받아서 그렇게, 김포 유명한 부자입니까? 다 그 자녀들은 참 교수가 엄청난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맨발로, 추나 더구나 맨발로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걸 어떤 감독이 찍어서 나왔죠.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발더스는 교리나 사상보다는 신자의 윤리적 실천, 믿음이 뭐냐, 좋은 교리, 뜨거운 체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삶이 깨끗해야 된다. 신앙도 순결해야지만 생활에서도 순결해야 된다. 특히 산상수훈의 팔복을 신앙의 힘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리옹의 거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리옹의 빈자, Poor of the 리옹, 리옹의 빈자라고 지금까지도 리옹의 빈자. 리옹 가면 지금도 동상 있고 기념 교회가 있어요. 이 발더스의 뜨거운 신앙과 신선한 삶의 모습은 당시 부패한 성직자들과 큰 비교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성직자들에게 실망한 그들이 발더스에게 몰려오잖아요. 발더스는 도시, 거리, 광장, 시골 할 것 없이 곳곳을 다니며 설교합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압박당하고 병든 자를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발더스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친구들, 동료들이 몰려든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덴시아 발도파 혹은 왈도파라고 그래요. 이 왈도파가 지금의 서구 유럽의 기독교를 발전시킨 큰 힘이 됩니다. 이 왈도파의 영향력은 전 프랑스로 번져가고 알프스를 넘어 독일과 이탈리아, 저 스페인까지 퍼져나갔어요. 자, 발더스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청이 어려워졌어요. 입장이,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막 돈방석에서 부유하게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어떤 한 장사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된 복음, 진짜 성경을 읽고 백성들은 성경이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데 발더스 말을 듣고 성경을 이제 여기저기 돌려보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성경 막 보잖아. 막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했구나 교황청. 달갑게 여기지 않죠. 화가 났죠.
특히 뭐 연옥설 같은 거 잘 알죠? 면죄부 팔아서 막 돈을 챙기고. 그래서 주교는 회의를 했어요. 주교단에서 발더스에게 설교하지 마라. 발더스가 응하지 않았죠. 급기야 1184년 교황 루키우스 3세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수많은 왈도파 형제들이 그때부터 박해를 받고 이제 형장의 일슬로 처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꿋꿋하게 이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전파해 나가죠. 이러한 발더스의 신앙 경건과 그 청빈한 삶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영국의 개혁가 두 번째 아까 보이는 위클리프예요. 그리고 또다시 후스 사보나롤라까지. 어떤 화가가 왈도파, 아직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전해진 전기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화형당하지 않았을까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그 돌아가서 옆에 있던 저 사람, 성경책 펴고 있는 저 사람, 존 위클리프. 이분은 영국 요크셔 지방 위클리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이름도 동네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라고 해요. 몇 살 때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 됩니다. 이분은 완전히 학식 지식가죠. 아까 발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옥스퍼드맨이 이분은. 근데 이분이 발더스의 영향을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발더스처럼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거에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 반박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희들이 너무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한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최고의 권위며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인간적 완전함의 기준이다. 성경 안에 구원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고 성경이 크리스찬의 신앙이요 설교의 토대가 된다. 성경이야말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구원과 생명의 책이다. 만일 교황과 공의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로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교황청의 성경 독점과 그 악용의 정면으로 반박을 막 글을 써내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어 그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고, 그래서 무릇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지고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아주 강변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라틴어 성경, 그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벌게이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최초 영어 성경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시중에도 있어요. 옛날 고어로 써 있어요. 셰익스피어 시대. 그래서 영어 최초의 성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읽으니까 교황청이 해오던 걸 전부 거짓인 듯을 동의하죠. 위클리프는 또한 교황의 막강한 권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죠. 온 우주의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자다. 그런데 어찌 교황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마침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앤티크라이스트.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 교황한테 대드는 거죠. 큰 싸움이 붙은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악한 교황 제도를 폐지하고 불의한 성직자의 재산을 다 몰수하도록 당시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영국 땅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땅의 3분의 1이 교회다.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중고등부는 이제 루터 쪽으로 했어요. 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루터 이후로. 우리 곽 집사님이, 목사님 연구해보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오늘 현대 교회하고 비슷해요. 당시 교황청의 1년 수입이
금화로 200만 금화예요. 이건 뭐 천문학적 숫자예요.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아. 특히 그 성찬에 있어서도 화채서를 거부하고 영적 임재서를 주장하죠. 나중에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384년 12월 24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피곤하고 지친 그는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일찍 숨을 거둡니다. 1415년 5월 4일 콘스탄스 공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그의 모든 저서를 불태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44년 주교 플레밍은 그의 유해를 파내어 화형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 유해를 파내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44년 후에 주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림이 곧 복합으로 나와 있죠. 가운데는 무덤을 파서 뼈를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다시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르논 강가에, 아니 스위프트 강가에 뿌렸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렇게까지 악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위클리프의 사상과 저작을 통해 많은 추종자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들이 곧 롤라드 공동체, 아까는 왈도 공동체, 여기는 롤라드 공동체, 롤라드 형제, 보통 형제단 그랬어요. 롤라드 공동체는 후에 영국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유럽 대륙의 보헤미아 지방까지 이르는데 그 영향을 받은 자가 바로 보헤미안의 개혁가 존 후스예요. 아까 뒤에서부터 돌아와서 후스. 지금도 가면 옥스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참 멋있죠. 정말 저기 한번 다니고 싶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악한 교황청의 죄 때문에 유럽에 흑사병을 주잖아요. 알죠? 한 7년 동안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난 신기죠. 세 번째 얀 후스. 자, 이 위클리프, 영국에서 벌어진 이 위클리프 개혁 사상이 영국보다는 오히려 멀리 떨어진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영향을 끼쳐요. 당시 영국과 보헤미아는, 옛날은 보헤미안이라고 그랬어요.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유통할 수 있게 했어요. 서로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보헤미안 학생들이 막 전부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유학 가고 특히 옥스포드나 영국 가가지고 당연히 저서들을 보니까 위클리프 저서들이 많거든. 그 글을 읽고 개혁주의 사상에 접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프라하 대학, 유명한 전통 있는 대학입니다. 프라하의 봄이라고 민주주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 프라하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프라하 대학 아이들에게 다 이제 개혁 사상이 번지죠. 이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 바로 지금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1371년 남부 보헤미아의 후스에서 출생했어요. 이 사람도 마을 이름을 따서 후스라고 졌어요. 1380년 프라하 대학교 입학해서 학위를 받고 계속해서 교수, 이 사람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이분도 지성이죠. 그래서 지금도 잔 후스를 체코 사람들은 프라하의 지성 그래요. 프라하의 영웅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설교에 아주 재능이 있었는지 당시 최고의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였어요. 베들레헴 성당 설교자로 임명이 돼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해 나가죠. 특히 보헤미안이 늘 약소국으로 독일에 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적 열망이 있어요. 신앙과 자유에 대한 그 민족적 열망이 개혁 정신에 접목돼가지고 잘못된 교황청의 교리와 행정에 대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라하의 로만 캐톨릭 성직자단은 후스의 설교를 금지시켰어요. 설교하지 마라. 그리고 몰래 유혹을 해가지고 로마로 후스를 소환을 했어요.
갔더니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추기경들이 후스를 체포해서 도미니크 수도원 동굴 속에다가 3개월을 감금시킵니다. 이 감옥은 화장실 옆에서 아주 견디기 어려웠어요. 구토가 나고 열이 나고 막 끙끙 앓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 죽어가는 그를 끌어다가 콘스탄테 성당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바로 사형 언도를 하고 사형 언도한 바로 그날 바로 오전에 정오에 화형을 시켜요. 후스의 손은 결박되고 특히 목을 쇠사슬로 기둥에 매었어요. 이쪽은 영화 한 장면입니다. 유명한 잔 후스라는 영화 있어요. 쇠사슬을 매었는데 저 뒤에 기둥, 보통 옛날에는 화형식 때 기둥에 매잖아요. 여러분들 그 양식 스테이크 먹잖아요. 스테이크 맛있잖아요. 그 스테이크 원뜻이 뭔지 알아요? 기둥이란 뜻 아닙니까? 그게? 기둥에서 불에 태우는데 난 그래 스테이크 먹을 때마다 이게 이것도 큰일 났다 이거. 스테이크나 봐라 말이 거기 불로 화형식 기둥에서 나온. 그때 마지막 한번 철회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후스는 거부하고 후스는 그 불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보헤미안과 독일이 전쟁을 붙죠. 이걸 유명한 후스 전쟁이라고 해요. 11년 동안 걸려요. 지금도 7월 6일은 후스의 날이에요. 지코데 공휴일이에요. 법정 공휴일이에요. 저기 이제 바로 베들레헴 성당 교회예요. 저기서 이제 설교했던 거죠. 프라 대학은 딴 데 있습니다. 후스의 동상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발더스, 위클리프, 후스의 이제 형제단 아까 공동체단들 있잖아요. 그 형제단들이 모여서 연합 이제 형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에요. 많이 들으셨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바로 특히 동유럽의 교회 운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개신교의 그 유적은 서유럽 로마 쪽에는 없어요. 전부 캐톨릭이에요. 진짜 우리 개신교의 유적은 전부 체코, 헝가리 이쪽에 다 있습니다. 동구 유럽 뭐 지금 쌉니다. 요새 뭐 구경하러 가는데 난 모르겠어요. 뭘 보고 오는지 그냥 건물 보고 와 하는지 거기가 자세히 그 안내문을 봐야 돼. 이런 개혁가들의 그 숨은 숨결이 거기 있더란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보나롤라. 이분은 옛날에는 저렇게 성직자들이 저렇게 입었어요. 옷을 두건 같이 쓰고. 이 사람 또 이태리 사람이다. 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보헤미안, 그다음에 이탈리아 한 바퀴 빙 지도를 돌죠. 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세요. 이탈리아의 페라라에서 태어났어요. 소년 때부터 침착하고 아주 고독한 그런 말없는 소년이었어요. 부모는 그를 의사로 만들려고 의학대학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보나롤라는 당시 그 폐역한 사회의 타락과 그 교황청이 불의를 보고 뜻한 바가 있어 수도원으로 들어가 신학을 합니다. 23살 때예요. 도미니키 수도원 들어가서 착실하게 성경을 배우고 경건 훈련을 쌓아나간, 별 특별한 거 없어요. 이분은 뭐 대학 총장도 아니고 뭐 상인 돈 버는 사람, 순수하게 자라난 청년이에요. 설교의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설교하면 너무너무 감명돼요.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그래서 플로렌스 성당에 나중에 설교자가 돼요. 플로렌스 이제 뒤에 그림 나옵니다. 플로렌스 성당에 설교자가 돼요. 지금 플로렌스 가면 이 피아자 광장에는 막 있습니다. 이게 플로렌스입니다. 지금의. 설교는 힘이 있고 뜨거웠고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감동력이 넘쳤어요. 그가 설교하는 날에는 그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뭐 몇 시간 전에 교중들이 와서 기다려요. 몇 시간 전에.
사바나로 올라가 올 때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강변에서 설교하는데 12,000명이 모였다. 그 당시 12,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바나로라의 설교의 특징은 어떤 종말론적 예언자적인 설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 엄청난 이제 심판이 올 거다. 이미 그 아까 흑사병으로 심판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교회의 갱신을 막 촉구하죠.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적 설교,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딴짓하는 그런 설교, 세상 설교, 강의, 재물의 탐욕,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가야죠.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우리 플로렌스 공화정이, 당신은 이거 하나의 공화정, 각 도시마다 하는 국가님 아닙니까? 이 플로렌스 이 공화정은 제일 통치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교황이 어떻게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황의 무소불위한 권세 반격을 가하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오 플로렌스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여러분의 새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정화를 위해 특히 그 사순절 카니발 때 엄청난 막 더러운 짓들 하거든요. 카니발 때 그 서적들, 가면, 그림, 화장품, 놀이개 등을 참을 쌓아서 불태우는 등 그 도시의 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오늘날 그 플로렌스가 저렇게 아름답게 된 건 다 이분들의 덕택이에요. 지금 제네바가 칼빈의 덕으로 저렇게 좋은 도시가 돼 있듯이 1497년 5월 10일 교황은 결국 그의 설교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를 이단자로 파면해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 사바나로라가 사형을 당한다니까 얼마나 군중들, 전 플로렌스 문중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시민 광장에서 행해집니다. 그와 그의 세 친구가 같이 그날 화형을 당합니다. 저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하나씩 매달아서 불에 태우고 떨어지면 다음 사람 또 올려서 그 사바나로 올라와 세 친구를 연달아 사다리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화형해서 죽습니다. 그 네 사람 죽을 때 마지막 외침, 오 지저스, 오 예수님, 예수님, 딱 두 마디예요. 그들의 죄는 아르논 강에 불에 졌더라. 그런 피뿌림 위에 저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과연 이 땅에 이런 개혁가가 또 누가 나올지,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희망이 있게 보는지. 주여, 나도 자그마하게나마 삼삼동 골짜기에서 이 역할을 해야겠는데 하면 지금 이 보름스의 종교개혁 기념탑 루터의 발등상에 발더스 연대순 위클리프 후스 사바나로라가 자리 잡고 있죠. 자, 이들 개혁가 동상에서 보듯이 루터나 이 칼빈의 개혁은 이미 그의 선배들의 개혁 정신과 피 흘린 순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의미로 저 조각을 저렇게 루터 밑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반 위에, 그런 뿌리에 루터가 서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루터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터는 이 네 사람 선각자들의 개혁 신앙을 통합시킨, 우리 칸트를 종합 철학자고 종합 개혁가라 이 말이죠. 이 루터와 네 사람 주위로 둘러선 인물들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소유한 권력과 학문 재물들을 이 개혁가들의 생명과 사역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 이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선제, 프리드리 3세라는 거, 왼쪽에 칼을 들고 있죠. 선제후라는 걸 알죠? 황제를 뽑는 7사람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황제가 뽑혀지는 거예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경건을 위해서 평생 혼자 삽니다. 그리고 루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음 주에 이제 루터 얘기할 때 루터를 납치해서 그냥 나면 죽으니까 기사단을 보내가지고 중간에서 마차로 태워서 아우스부르크 성에다가 넣어놓고 보호하죠. 목에 설레요. 그때 이제 루터가 그 성에서 독일어로
현대 독일어예요. 저런 사람은 직접 개혁가는 아니지만 개혁가를 도운 사람. 또 오른쪽에 필립이라는 이 백작, 저건 또 얼마나 루터를 도운지 몰라. 그 뒤에 다 뒤에 있는 사람 전부 친구요, 문학가요, 다 무슨 뭐 재물로 돕고 이런 조력자들이 쫙 배워 있는 거예요. 개혁은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과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의 종들, 그런 신앙의 그런 성직자가 있으면 여러분이지요, 뒤에서 아주를 돕는 거죠. 한 사람이 나오는 건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개혁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들 초기 개혁가들의 순교는 계속 피 흘려서 전 세계로 유럽으로 적셔갔고, 그 이후 나타난 에라스무스, 파렐, 칼빈, 츠빙글리, 베자, 그리고 스코텔러, 잔 낙스 등 개혁가들이 줄지어 나갑니다. 우리 장로교의 원조, 우리 장로교를 만든 창시자인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까지 쭉 개혁가들의 운동이. 다음 주에는 루터부터 개혁가들의 삶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